네, 지난 주일 우리가 너무나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근데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까? 네, 뭐 각자 다 다른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뭐 제가 큰 수업에 함께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큰 수업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하심, 그 부르심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어지고 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족 공동체. 네. 너무나 정말 어느 분이 이거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여기다 쓰셔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나 값진 그리고 너무나 정말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너무 필요한 그런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근수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가족이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때로는 그 누구보다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고 항상 함께해주고 또 어떨 때는 또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2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복도에 1층 로비에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모습을 봤는가 하면 그 청년교회에 속되어 계시는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이 명진이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연락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서 넌 우리 가족이야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진이가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고 혼자서 그 가정 그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외로울 수 있는데 그렇죠. 혼자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외로울 수도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 큰 형님 같은 분들이 넌 가족이야 하면서 번호 이렇게 따가고 그러니까 너무 그 명진이한테도 큰 격려가 되는 것 같고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설 연휴인데 이제 설 연휴 앞두고 우리 안에 이 가족 공동체 이 정체성이 풀어졌다는 게 너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가족으로 더 연합되게 하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그런 2025년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창세기 35장은요,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야곱은 35장까지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란만장했던 그 야곱의 그 삶의 마지막 기록은 뭐 우리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5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좀 지내다가 형과 함께 그 아버지를 장사해 드리는 것으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형을 피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돌고 돌아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 야곱.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이 그 생애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외지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야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길래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의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33장에 보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해서 정말 형한테 죽을까봐 맘 졸이면서 막 잔머리 막 굴려가면서 막 나눠가지고 먼저 보내고 막 굴려가면서 딱 맞이했는데 그동안 걱정했던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형이 반겨줬죠. 그래서 그렇게 에서와 화해를 한 그 야곱은 형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고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 그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땅을 삽니다. 땅을 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이 그곳에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세겜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형하고 화해를 해서 모든 긴장이 다 풀려가지고 그동안 평생 그 가슴속에 있었던 그것이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뭐 긴장이 풀어져서 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곳에 땅을 사고 정착을 합니다. 사실 야곱이 이 세겜에 정착을 하면 안 됐습니다. 정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31장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건 또 언제의 말씀일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야곱이 아직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에서 두 아내를 데리고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너의 출생지,
즉 고향,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 아내를 비롯해서 자식들과 함께 그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죠. 떠났는데 뭐 라반이 이렇게 한 번에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쫓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어쨌든 결국에는 언약도 맺고 축복을 하면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야곱은 계속 이제 아버지 집으로 향하고 있었겠죠. 가는 길에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앞에 내용처럼. 그래서 이제 형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야곱은 형과 이제 화해를 한 후에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는 거죠. 라반 삼촌 집에서 떠나서 이제 형을 만나서 화해했으니까 계속 아버지한테 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겜의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 정착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착한 후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까? 34장을 보니까요, 야곱의 딸 디나가 히비족 속 하몰의 아들이자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디나를 내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이제 아빠한테 떼를 쓰죠. 제 너무 마음에 든다,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 또 그 말을 들은 그 아버지 하몰은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을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이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로 삼게 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의 딸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내줘서 통혼해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같이 지내자. 그래서 너가 이곳에서 야곱, 너가 이제 여기 있는 땅을 너가 기업으로 삼아라.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이 땅에 살게 해줄 테니까 그 디나 며느리를 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딸들 서로 통혼하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인 세겜도 디나만 아내로 준다면 아무리 큰 혼수와 또 예물을 청하더라도 내가 다 해주겠다,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제발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 뭐 너무 화가 났죠.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괘씸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자리에서 막 뒤엎고 그러진 않고 꾀를 내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랑 이렇게 통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니네 민족 다 남자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뭐 디나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세겜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가서 바로 남자들 다 모아가지고 다 할례를 받아라. 추장이니까 말 한마디면 다 해야죠.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됐을 때, 즉 아직 아물지 않아서 아팔 때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을 기습을 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뭐 하몰과 세겜도 마찬가지고 다 죽이고 디나를 데려오죠. 그리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성읍으로 가서 다 죽었으니까 이제 뭐 여인들, 어린이들 뭐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가축 뭐 이런 거 다 가서 다 노력질 해오죠. 가축들이고 재산이고 다 노력해 옵니다. 진짜 한 부족을 흔적도 없이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겁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34장 30절 보겠습니다. 34장 30절.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빼앗겼던 딸을 되찾아왔고 원한을 아주 시원하게 다 갚았기 때문에 막 즐거워할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야곱의 말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워하기는커녕 지금 야곱은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
자신이 밑으로 있는 그 숫자, 내 수는 적은데 그들이 연합해 가지고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부족을 말살시켰는데 그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겠죠.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뭐 그런 방송이나 SNS 이런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부족이 이렇게 사라졌을 정도면 이 소문은 금방 주변으로 퍼졌을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변에 있는 부족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족속들이 세겜은 원래 그 지역에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그 지역 토박인 거죠. 주변 부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도 맺고 협약도 맺고 이렇게 잘 도우면서 지내고 왔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지에서 온 자죠. 외지 사람입니다. 게다가 인구도 얼마 많지 않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세력인 거죠. 그런 자들이 꼼수를 써서 이웃 부족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건 당장 그 나머지 부족들이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야곱을 쳐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뭐 만약에 주변 부족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상태다라고 하더라도 한 부족이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저 야곱이 또 어떤 꼼수를 써가지고 우리 부족을 다 죽이면 어떡해? 뭐 이런 걱정을 함과 동시에 이제 서로에게 우리 한번 힘을 합치자, 이번만큼은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해서 야곱을 치는 게 맞습니다. 네, 야곱으로서는 이번에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모든 자신이 데리고 있는 모든 식솔들의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이 터져버린 거죠. 알면서도 막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막아낼 방법도 없고 피할 방법도 없고 또 그것을 돌파할 힘도 없는, 정말 이제는 정말 끝이다 라면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야곱의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막 이렇게 떨고 있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차라리 그런 말보다 지금 너희 부족 중에 너가 있는 곳에서 뭐 동서 방향으로 가라, 남동 방향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무슨 부족이 있을 건데 걔네가 힘이 제일 세다. 걔네랑 화친을 맺어서 다른 부족들을 대적해라. 뭐 이런 좀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해주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위안을 삼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뜬금없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대체 베델이 야곱에게 어떠한 곳이길래 이런 위기에 처한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하면 베델이 딱 떠오르죠.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 중요한 잊을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 28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죠. 그것을 알게 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죠. 가던 길에 해가 져서 잠시 이제 잠을 자고 가려고 돌 하나 취해서 베고 자고 있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삭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무엇을 봤습니까? 그 높은 곳에 여호와께서 그곳에 서 계시면서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어떤 축복의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또 또 본즉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아멘. 정말 엄청난 축복의 그런 메시지를 봅니다. 네, 너가 누워 있는 땅 너에게 줄게. 기업을 주시겠다. 그리고 네 자손 땅의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 나갈 거야. 네, 수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 그대로도 받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언제나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위에서 이게 이야기한 거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도장을 10번 찍는 듯한 그런 약속을 또 받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너무나 정말 사모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야곱이 자다가 꿈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 그러면서 그 깨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고 있던 배 그 돌베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원래는 루스라는 지역인데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계속해서 20절 2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구절들을요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좀 야곱을 약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고 저렇게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좀 약간 조건을 거는 듯한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그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정말 그 확신의 완료형으로 그것은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하나님이시다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야곱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 이것을 선포하고 또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그곳에서 자신의 수익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베델인 것이죠. 베델은 야곱이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형을 패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던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그 하나님께 엄청난 그 축복과 약속을 받은 곳도 베델인 것이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되심,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곳, 그곳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의 그 베델이라는 곳이죠. 이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그곳이 바로 베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그 생명 위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두려움에 떨며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인 것이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 약속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또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을 쌓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단이 무엇입니까? 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단, 그 단이 제단이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힘싸여 떨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곳, 그리고 나에게 서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나와라, 나를 찾아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베델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있으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기억나시나요? 한 4, 50년 전일 텐데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곳,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곳, 네, 베델, 아마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처럼 그곳이 같은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장소일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저희 청소년 교회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저희 아내에게도 가가지고 똑같이 물어봤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만나셨나,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나,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참고로 이야기 나온 김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힘을 받아서 이 청소년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했어요? 할렐루야. 처음 듣는 목소리 들려가지고 지금 할렐루야. 네. 아무튼 그날 그 친구에게 제가 예수님 만났던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그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했던 유스 캠프, 요즘에는 안 하고 있는데 유스 캠프, 그때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요, 그 안성에 있는 중앙대 캠퍼스였어요. 네, 여기 거기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네, 그것이었습니다. 저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때. 그리고 저에게는 또한 다른 또 베델이 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베델은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던 그곳, 대학교 4학년 때, 네, 여름방학 때입니다. 똑같이. 네,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그때 가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막 부족들을 다니면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서 캄캄한 저녁에, 그곳은 이제 너무 이제 부족들이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집에 이렇게 막 지푸라기 같은 걸, 잘 사는 집은 나무 판자를 놓고 보통은 뭐 지푸라기 해놓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야외에서
같이 그 달빛을 받으면서 또 별빛을 받으면서 같이 막 예배하는, 네. 그분들이 개종을 하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나라에서 집을 멋지게 지어줘요. 양은 철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 안 새게, 그리고 전기도 끌어다 줍니다. 그런데 그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계속 지켜오시는 분들인 거죠. 그분들과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를 이 여정으로 이렇게 초청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지 않으래 이렇게 저에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곳, 저에게 또 그곳이 베델입니다. 물론 제가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갔다가 돌고 돌아서 다시 어쨌든 왔는데요. 네, 그리고 저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 들으셨던 그런 예배 자리들, 그것이 저에게는 베델입니다.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들의 베델. 혹시 그곳이 잠시 잊혀져 있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그 베델을 다시 기억해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베델로 다시 부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오늘 이 부르심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야곱은 즉시 자신의 모든 식솔들에게 불러 모아가지고 준비시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 자기와 함께한 그 모든 자기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뭐 여인들, 남종들, 여종들 할 것 없이 다 그 모든 자들에게 명령을 했죠.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방 신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우상. 그들이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상을 버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은 각각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다 빼서 야곱에게 다 냈습니다. 귀걸이를 떼는 게 그게 무슨 정결하게 하는 것인가? 당시에 이 귀걸이는 그냥 패션을 위한 그런 액세서리라기보다는 우상의 모습으로 조각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주술을 담고 있는,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그런 부적과 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얘가 나를 지켜주는 거야, 이 신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뭐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거를 다 빼서 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뭐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엄마가 줬다면서 지갑에다가 뭐 노란 딱지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뭐 부적뿐만 아니라 뭐 오늘의 운세,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의 운세, 아니면 뭐 타로, 뭐 이런 것들 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죠. 우리를 정결케 해고 베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요즘엔 뭐 그 전문직 아니면 그 신분을 알아보기 좀 힘들죠. 저도 밖에 나가면 제가 목사인지 모릅니다. 다들 다 똑같이 입고 다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옷, 그 차림새 어떻게 입고 있는가, 뭐 옷의 상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입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그 마음가짐, 태도,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제가 넥타이를 다 풀어헤치고 셔츠를 다 밖으로 빼놓고 막 여기에 김치 국물 이만큼 묻혀놔가지고 이러고 서 있다. 그러면 저를 정상으로 보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제정신이 아니죠. 네, 단에 서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옷은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어떠한 옷으로 갈아입었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두 번째 그 영적인 정결을 함과 동시에 이 세 번째는 육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영적인 정결함, 그리고 육적인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야곱은 베델을 향하여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첫 번째 보십니까? 대적들이 얼씬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34장 30절 말씀처럼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걱정했던 그 야곱의 그 생각, 야곱의 걱정,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모여서 쳐들어오기는커녕 크게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들이 힘을 합치면 야곱 분명히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크게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감히 나서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그 야곱이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 두 번째는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실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32장에 보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름을 바꿔 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을 바꿔 줬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름 지어줄 때 그냥 지어주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해서 지어주죠,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계속 상기되는 거죠. 아, 저 아이는 저런 이름, 저 이름 저런 아이지. 야곱,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먼저 태어나는 형을 시샘해가지고 그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로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끝까지 싸워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로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 순종해서 나아가는 야곱에게 일어난 일 세 번째는요,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언약을 재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과 또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되고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온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너의 자녀들에게 줄 것이다. 야곱의 그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축복과 언약 다시 확증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배팀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또 한 번의 그 인생에 있어서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베델,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베델, 또 하나님께 그가 서원했던 베델,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그 장소가 어디인가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장소가 어디가 됐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곳입니다. 여러분의 그 베델,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곳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큰수백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적혀 있죠. 다시 돌아가, 다시 새롭게입니다. 이것은 우리 큰수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곱처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나갈 때, 이것은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고 그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길 가운데 어떠한 대적도 얼씬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부함을 시샘하면서 그들의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갈망함으로 싸워서 승리하여서 하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과 그 약속의 말씀들, 그것들이 재확증되어지며 올해 가운데 그것들이 성취되어지는 열매로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아직 50주가 남았습니다. 이 남은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함께